오늘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백부장이 그의 하인의 치유됨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제목을 길게 좀 뽑으면 이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는 것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림 한 장 볼까요? 사진입니다. 사진. 저기 어딜까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오랫동안 머물렀던 가버나움. 그 앞에 파란색의 온갖 바다가 보이죠?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한참 올라간 다음에 갈릴리 바다의 왼쪽 서쪽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오늘 치유의 현장으로서의 가버나움. 굉장히 목가적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두루 다니셨던 그 흔적이 좀 느껴지는 가버나움, 거기에 대한 사진입니다.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시리즈와 같은 성경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설교였지요.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병자와 죄인을 낫고 치유하게 하는 역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참된 권위를 가지신 분, 그리고 말씀과 함께 능력으로 직접 행하시는 분,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후로 해서 나타납니다.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병듦, 우리의 삶의 환난을 돌아보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이라고 메시지가 핵심적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임이 8장 이하에 나오는 10가지 기적 중에 나타난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나병 환자의 치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의 치유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은 한 여인의 치유예요. 10가지 기적 중에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갖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소외된 자들로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의 부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어요.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능력으로 이들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볼 때 나는 참 무가치한 삶을 산다라고 여길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냥 지나가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함을 경험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은혜롭고 기적적인 이방인의 치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직접 만나지 않으십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죠. 예수님과 백부장 사이의 관계,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조명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딱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믿음인데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치유는 이것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우선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그 모습 말씀을 보면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아까 사진 얘기를 더 하면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 현장으로 삼으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예루살렘이 중간쯤 있는데 거기서 한 북쪽으로 한 150km 정도 올라가면 여기서 전주거리 정도 되죠. 가버나움이 나타나요. 근데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그의 공생애의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거죠. 예루살렘보다도 어쩌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매우 중요한 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가버나움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도 가버나움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도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의 기록의 전으로 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 이방인이죠.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가 돌보고 있는 종의 형편을 아뢰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의 출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지가 마비된 거예요. 중풍병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반 죽게 된 사람 그가 백부장의 하인이었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죽게 된 사람, 사지가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화도 불가능한 사람, 그가 바로 백부장의 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돌보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그 형편을 아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픈 하인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백부장이겠어요.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하여 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인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청하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도 능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을 점령한 점령군의 우두머리입니다.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의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께 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백부장인데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계신 예수님께서 찾아간 우리를 외면할 이유가 없으신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가버나움 현장에 우리가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백부장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대화하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백부장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를 다 아뢰을 수 있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내 고난과 어려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은 내가 그 누구를 위해서, 제 3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청하면 너무나 값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일 것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구역의 나의 동료인, 신앙의 동료인, 신앙생활하는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원수라고 여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여겨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청하는 것은 훨씬 더 값진, 매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자의 특권 같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아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약속 하나를 바로 말씀하셔요. 그게 뭐죠?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기꺼이 예수님 앞에 온 자를 나무라거나 없이 여기거나 거절하지 않으세요. 기꺼이 그의 청이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와도 능히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꺼이 말해요. 기꺼이. 여러분, 독일어로 기꺼이라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게른 그래요. 이 발음은 촌스러운 발음이고 게은 그렇게 발음하는데, 그 기꺼이 독일어의 게른 뜻은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좀 동행해 달라면 기꺼이 가주겠다. 무엇을 달라고 하면 기꺼이 주겠다. 뭘 좀 기다려 달라면 기꺼이 기다리겠다. 이게 독일어의 게은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청하는 백부장에게 내가 기꺼이 내가 그를 치료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한참 고민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대번에 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은 매우 극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실질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과 백부장과의 본격적인 대화, 두 번째 부분이죠.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오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겁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들 만큼의 지휘관이라니까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백부장처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위치인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래요. 주여. 주님이시여 그런 얘기입니다. 군인식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상관이시여, 내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사령관 같이 높으신 분이여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인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면서 첫 번째 그의 낮은 위치를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리의리하잖아요. 종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하염없이 감히 그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나의 위치요, 나의 심정이요, 그리고 나는 초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은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백부장의 처음에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모습을 잘 눈여겨봐야 돼요. 나는 백부장이요, 나는 권력 있는 자요, 종들도 많고 우리 집에 가면 화려한 것도 좋은 음식도 있으니
우리 집에 오시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의 주여, 당신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한 게 마태복음 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백부장의 그 심령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심령이 깨끗한 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심령 상태에서 간파하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완전한 의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것이 나를 구원하리라고 쓸데없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는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니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오늘 백부장의 이 겸손함은 예수님께서 팔복에 이미 언급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이요, 백부장의 마음의 상태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죠? 백부장이 가졌던 두 번째의 마음은 철저한 믿음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너무 중요한 낱말, 이 믿음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믿음을 가져도 어떤 믿음을 갖냐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자비를 요청하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데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절 하반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자기의 곤란을 표현할 때 우리가 성도끼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귀한 부탁이거든요. 예수님이 한낱 랍비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 중에 그 누구처럼 보이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전해주는 성경학자처럼만 보였다면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하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어도 자기의 기도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자,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데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이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좋지만 안 고쳐줘도 다른 곳에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만 다른 거 말고 말씀으로 한마디로 명령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치유를 명령해 달라는 거죠.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왜 백부장이에요? 천부장도 있습니다. 천부장도. 백부장, 천부장 그런 거는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의 숫자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가드리는 그 당시에 대단한 권력가죠. 군인 중에도 지휘관 중에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명령하는 계통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대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이 지휘관이 그 명령 체계를 따라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그럼 부하들은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말을 듣는 것과 동시에 황제로부터 오는 명령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이어지냐면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백부장이요, 내가 힘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황제의 수하에서 명령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 병사들은 내 명령을 받을 때 황제가 자신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단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단순하게 병자를 치유하는 용한 의원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저 하늘의 권세로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디서 왔는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 많은 율법학자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외우고 세상적 지혜로서 예수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적 권위를 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들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그것을 간파한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이런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설교 시간에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 대명령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본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기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권세는, 이 예수님의 권위는, 치유하는 그 역사는 인간 예수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권세, 내가 그 권세를 인정하니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친히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를 놓아요. 가장 겸손한 자리에 놓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비록 하인의 중풍병자 된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자기가 철저한 절대적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백부장의 이 믿음을 칭찬하시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왔다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칭찬하신 믿음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간단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큼의 그의 믿음이었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겠습니까? 우리 인간사를 보고. 근데 여기서 놀랍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을 극대화시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록인 겁니다. 예수님이 몰랐던 것을 알아서 놀랐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믿음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온전한 것이었는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유태인들에게 보지 못하는 믿음을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믿음이 너무 없어서 예수님이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온전한 믿음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동서라 그랬어요.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귀한 자리에 앉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기 믿음을 탓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데 쫓겨나지만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자처럼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방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계보와 이방인의 믿음에 관련해서 유명한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이 후손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편지한 중에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얼굴을 닮았습니까? 이삭과 함께 우리 조상이라고 족보에 올립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백부장처럼, 10가지 기적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백부장, 이방인처럼 예수님 앞에 서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너의 믿음을 내가 칭찬한다. 너의 믿음은 오히려 이스라엘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있어서 구원을 주고 치유하여 주고 너의 후손들까지 내 복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최절정에 이르는 것은 이방인과 유태, 이 아브라함의 족속이라서 안전히 있었다는 사람과 비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언 하나를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을 크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믿음 하나에 믿음 하나. 이게 백부장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 만나주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하인이 온전히 나음을 입었더라.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이에요.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됨이 되었지만 가버나움은 촌동네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인구가 1000명이 못 되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보았지만 광야와 그리고 돌과 흙더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저 몇 사람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가 되어서 끼니를 이어나가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가버나움에 오래 지내시면서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가버나움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가버나움인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서 몇 가지로 정리하면 백부장의 이 하인의 치유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치유하고 복된 것으로 여기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훌륭한 기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의 두 번째로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신앙의 동료와 심지어는 고통과 아픔을 주고 원수를 주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위하여 예수께 기도하게 되면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적과 치유를 맛보기 위하면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 믿음은 곧 무엇을 연결하죠?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회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절대적인 믿음으로 합격이 되어져서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사도 바울 훨씬 이전부터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살리고 치유하고 모든 걸 회복하는 복음이 우리 손에, 우리의 삶에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듯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복음이 온 세계 무지한 자들, 이방인들도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갈 때 우리가 통로가 될 뿐이죠. 우리가 통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통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열방에 증거되고 살리는 역사와 하나님의 위명령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수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쥐꼬리 많은 백부장의 위치를 자랑할 만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백부장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경험하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체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